제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성경은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이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이며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비참하게 우리를 만들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그 타락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는지, 멀게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죄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창조하신 창조의 그 삶을 변질시켜 왔고 앞으로도 변질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졌습니다.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받았지만 죄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종의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에 끌려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가득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실존과 현존을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죄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전반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읽으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는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서 죄의 영향 가운데서 아파하는 우리들을 도우시고 구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땅에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도우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시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아셨고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을 함께 당하셨고 그러하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함께 슬퍼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싸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당당하게 단호하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전 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아직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야 될 이유, 아직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아픔이 죄의 영향력이 아직 남아있는 삶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직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의 영향력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가감없이 아뢰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뭔가 보좌에 앉아서 멀리 떨어진 왕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울고 웃으시며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무수분들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신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정말 자유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뢰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에 비추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삶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확실하고 온전한 모습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거룩한 형제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망의 종된 부정한 자였습니다. 우리의 원래 존재가 그러하였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은 내가 스스로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거룩함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아파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때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며 우리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것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나의 나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복과 은총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들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헌신을 많이 해서 받은 복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그 모습은 내가 조금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헌신해야 될 부분, 내가 조금 더 섬겨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또한 우리가 누구의 구원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낭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꼭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니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지금보다 더 악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 나로 말미암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자만하지도 않게 해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너무 비참하게 여기지도 않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신앙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죄를 너무나 강조하죠. 기독교는 우리의 죄를 너무나 강조합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너무나 많이 드러나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가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말을 들을 때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하면서 이거는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야기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저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나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 항상 묵상하고 설교할 때마다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설교할 때마다 남의 이야기처럼 할 때도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돌렸을 때, 나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죄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가감없이 알려줘요. 우리가 숨고 싶습니다. 성경을 솔직하게 읽으면 우리는 숨을 수밖에 없고 성경을 읽기 싫은 게 맞아요. 왜요? 우리를 너무나 처절하게 고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 죄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내 죄의 비참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뭔가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말 치부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 은혜의 신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내가 성령을 통해서 발견한 내 모습은 내가 몰랐을 뿐이지 내 원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기 전이 가장 큰 죄인일 거예요. 제가 죽기 전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가장 온전히, 가장 많이 깨닫게 될 때일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 자신을 더 솔직하게 정확하게 알아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기한 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는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이런 나를 위해 어떻게 성육신하실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의 죄의 전부를 아셨고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고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를 경계하지만 그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실수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욱 깊이 알아갑니다. 우리의 사랑 속에서, 죄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더 거룩해져 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죠. 우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러나 혼자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죄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관계의 자유함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내가 인정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용납과 사랑으로 대할 수밖에 없죠. 나의 기준과 판단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눈으로 내가 받은 그 사랑의 눈으로 상대를 대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교회죠. 교회가 왜 안전할까요? 세상에서는 인정받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비난받지 않기 위하여 우리를 꾸미고 우리를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완전하게 민낯이 드러난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용납하셨어요. 내가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의 생활들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의 작은 티, 작은 연약함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함께 거룩한 존재로 부르심을 입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며 너희 교회들아, 너희 하나님의 집의 성도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시며 나의 나됨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교회 가운데 온전한 구원이 넘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나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교회 가운데는 분열과 분쟁과 싸움과 구원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이
가득하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한 교회가 된다면,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면 그 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과 다른 진정한 구원과 기쁨과 평안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는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기는 하잖아요.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2년, 3년, 4년.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저의 연약함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삶의 모든 이야기들을 1시간, 2시간이고 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 것이 교회라는 거죠. 왜요? 알지 못해요. 처음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에게 나를 드러냄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죠. 그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서의 자유함과 온전함과 친밀함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이 사람이 왜 저럴까 하면서 비난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 저렇게 연약하구나.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만 그 교회의 온전함들, 하나님의 집의 온전함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모세의 비교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깊이 와닿지 않은 비유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모세라, 우리에게 모세는 전혀 다른 의미거든요. 유대인에게 모세는 정말 엄청난 존재입니다. 중요한 존재죠. 애굽의 포로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였어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수 있었고 하나의 민족을 이룰 수 있었고 독립된 국가를 얻을 수 있었고 약속의 땅을 갈 수 있었어요. 또 이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을 때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정말 난리가 아니었죠. 모세가 내려와서 봤어요.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렸습니다. 화가 나서 깨트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 언약이 깨어졌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중보하죠. 그 모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또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같이는 살려는 줄게. 내가 너희들과 같이는 안 갈 거야. 나의 사자를 대신 보내겠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안 가시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중보하죠.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이 민족과 하나님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모세는 이때부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이죠.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 진정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나중에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그 말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지금도 그들은 이 모세의 말을 의지해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정말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죠. 이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이가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을 섬겼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냄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주인이 있다. 이 하나님의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진정한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너희들은 바라보아야 한다.
모세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온전케 했다는 것처럼 모세는 종으로서 그렇게 충성하고 그런 일을 하였지만 그 모세가 정말 바라고 원했고 모세가 정말 말했던 그 진정한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를 읽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신실하고 그 백성을 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으로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하기 예수님은 성육신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우리와 함께 고난받는 것도 거절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현실에 휘둘릴 필요도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고난과 아픔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온전히 인도하실 것이지라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고난과 아픔이 현저하게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과 아픔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곳은 평안이 있는 곳, 그곳은 진정한 기쁨이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마지막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님께 주시는 깊이 생각하며 그 주시는 구원에 대한 온전한 소망과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라고 마지막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에 대한 확신과 그 삶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 삶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 삶에 대해서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그냥 힘들고 어렵기만 한다면 희생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거예요. 교회 다녔더니 힘들기만 하더라. 교회 다녔더니 희생만 강요하더라. 교회 다녔더니 너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많더라. 라는 것만 있으면 우리는 그 삶의 자부심을 가질 수 없죠. 아니면 정말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구원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우리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은 바뀌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그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삶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하나님이 없었던 삶과 지금의 삶이 명확하고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자부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자랑할 수 있으십니까? 혹 믿지 않는 것과 믿는 것이 똑같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직 내 삶 가운데 나의 환경들, 나의 생각들, 나의 욕심들이 내 삶에 아직도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너에게 믿음의 소망에 대한 구원의 소망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등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소망의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 모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우리의 믿음의 사도이시며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우리의 삶의 시간들 혹은 새벽 1시간 혹은 이 수요 예배의 시간, 주일에 1시간 정도 예수님을 생각했다면 점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발견하지 못하지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며 생각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그 시간들이 많아진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사도는 명령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소망의 확신과 여러분의 삶의 자부심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